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 표적을 본 사람들 가운데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이제 중심에서 표적을 행하셨으나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많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른바 화학적인 표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청각장애자를 듣게 하시고 시각장애자를 보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하던 한 여인을 고쳐주시고 간질 환자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불쌍한 소년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의학적인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또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기신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바람을 꾸짖는 예수님, 이른바 물리적인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귀신을 책망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표적을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죽어 나흘이 되어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나인성의 과부 아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었습니다. 초월적인 표적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놀랄 만한 엄청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배고픈 사람에게 오병이어로 떡을 먹인 그런 기적도 기적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이 기적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이 사실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너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엄청난 표적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표적이요 승천하신 것이 표적이요 다시 오심이 표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으니 새 하늘과 새 땅이 표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을 중심해서 네 부류의 사람들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 첫째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를 믿지 아니하니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표적을 보고도 왜 믿지 못합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그 첫째는 물질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물질 만능이라고 스스럼 없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는 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망상 속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배고플 때 부르짖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배가 부르니 까맣게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던 사람이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왜 믿지 못합니까? 과학주의가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과학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과학 만능에 빠지면 안 됩니다. 과학 만능에 빠지면 창조론을 배격하고 진화론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나 승천이나 재림이나 오병 이어로 5천 명을 먹였다고 하는 이런 표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성주의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 초자연적인 모든 역사들을 이성의 잣대로 재보고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구 유럽의 비극이며 21세기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니 내가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의의 사람이 37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 이거 답답한 일이죠. 내 의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그래서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임해야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안 주니까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니까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감사가 없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고 은혜의 통로로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를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가지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한한데 그것을 은혜인 줄 모르고 불만, 불평, 자만 그리고 아집, 교만에 사로잡혀 살 때 더 이상 줘봤던들 감사치 못할 사람, 더 이상 줘봤던들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 더 이상 줄 필요를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닌들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들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비를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루 3끼만 먹으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궁핍과 부유와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적게 가졌던 많이 가졌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특별히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나를 사랑하는데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 불만과 불평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니 지금은 은혜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막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작은 것을 보고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도 감격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매사 모든 일에 깨닫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신자는 억만금을 양손에 쥐어야 비로소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냉수 한 그릇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정에 있던, 교회에 있던, 직장에 있던, 어느 사회 속에 있었던 성도 한 사람 때문에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 성도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공동체가 감사 분위기가 될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불쌍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이 완고하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베푸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을 그릇이 안 돼 있습니다. 성령 받을 그릇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답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스러운 문제와 싸워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살면서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1년 동안 살면서 가슴 아픈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타락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90편에서 사람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찾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병든 것도, 내가 사고난 것도, 내가 실패한 것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해주고 있는데 그 사인을 보지 못하고 그 사인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둔하게 하시고 왜 내 눈을 멀게 하시고 왜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통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뜯어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이며 내가 벌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내가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내가 변화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찾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가슴에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환경이 변하든지 내가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말입니다. 네가 손해봐라. 네가 손해보거라.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면 나는 기꺼이 손해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가 참아라. 네가 참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면 억울하지만 내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희생해라. 네가 수고하거라.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면 힘들고 순종하기 어렵지만 바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바른 신자라고 주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나의 무거운 짐은 더 이상 나의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마음을 결코 아프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픔이 찬송이 되고 오히려 그 아픔이 감사가 되고 오히려 그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축복의 과정이었고 축복의 통로였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아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기는 해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으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3번, 셋째, 넷째를 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42절, 43절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2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의 관리 중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믿는 자가 많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출교당할까 봐.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기는 믿지만은 하나님 영광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기는 믿지만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신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자기의 영광은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유대인 관리들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요. 율법에 능통한 자, 율법을 가르치는 자, 율법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금식도 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금식도 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11조도 드렸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금식 기도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제일 잘 믿는다고 자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는 아니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 모두가 자기 체면 때문에 또한 자기 자랑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발부동을 쳤지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느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 생활, 하나님과 상관없는 한금 생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금식을 그들은 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참으로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동기로 하느냐,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나의 자랑이냐, 나의 이름이냐, 나의 명성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냐, 동기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12월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참 수고들 참 많이 했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헌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섬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속상할 일이 없고 기분 나쁠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속상하다, 기분 나쁘다고 말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토색 그리고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완전히 자기 공로, 완전히 자기 자랑, 완전히 자기 치하, 완전히 자기 영광, 그 이상 아무것도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간절하게 소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은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까? 그것을 고민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떤 세상의 영광이 멸류관이 아니라 가시멸류관을 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접받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창에 찔려가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힘썼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표적을 중심으로 첫째,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믿어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